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여러분이 나눠주신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,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계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는가? 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요한복음, 이사야서, 또 히브리서, 계시록 같은 여러 구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 제2위 하나님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, 그리고 그를 따르는 증인들의 중요성, 이걸 중심으로 이 증명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,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맞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피조물들이 정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딱 제시하신다는 거죠. 여러분이 주신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증명의 시작이 참 놀랍더라고요. 제2위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.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직접 들어오신다. 그렇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증명이라는 방식을 쓰셔야 했을까요? 그냥 내가 옳다 하시면 안 되나?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 대한 도전,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사탄의 참소라고 하죠. 그런 의문 제기 같은 거요? 맞습니다. 계명이 이거 정말 피조물이 지킬 수 있는 거냐?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아니었을까요? 정확해요. 바로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기로 하셨다는 거. 그게 이 구절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강요가 아니잖아요.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동의하도록 이끌어내려는 과정이었던 거죠.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에 기반한 그런 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첫 번째 증거,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뭘까요? 여러 구절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데 역시 제2위 하나님,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,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.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. 근데 그분의 삶 자체가 어떻게 증거가 되었다는 걸까요? 단순히 죄가 없으셨다, 이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죠. 하나님의 궁극적인 증명은 어떤 이론이나 선언이 아니라 바로 경험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시고 고통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명이 그냥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. 이걸 몸소 보여주신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살아있는 증거. 네.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내게 죄가 있느냐? 당당히 물으시고 또 히브리서에서처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잖아요. 이게 바로 그 증명의 완성이죠.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. 가능성을 딱 열어주신 분이죠.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증명의 시작을 여셨다. 그러면 그 증명이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인들을 통해 그 진실함을 확증하신다는 거죠.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하셨으니까 이 증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증명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집합적인 과정이에요.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 증인들을 보면 이 점이 아주 잘 드러나죠. 이 사람들은 어린 양,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, 그리고 자신들의 증언, 이걸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거든요. 네. 근데 흥미로운 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증인들의 정한 수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.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정한수요? 네. 이 수가 차면 비로소 계명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최종적으로 입증된다. 이런 개념인 거죠. 정한수라는 개념하고 아까 말씀하신 첫 열매라는 개념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인데요.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,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, 또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구속받은 첫 열매, 이게 마치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어떤 증명의 과정처럼 들리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이 세 그룹의 첫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.
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. 이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는 거죠. 와, 로마서 8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잖아요.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 거대한 증인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그냥 오래된 신학 이야기?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럼요. 이건 완전히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.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건 그게 곧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참소가 딱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장면이랑 연결되는 거죠. 아, 심판의 기준이요? 네.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.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각자도 이 장대한 증인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. 와,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증명에서 시작해서 시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을 살짝 엿본 기분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들에 따르면요. 온 우주의 회복, 그리고 죄의 완전한 소멸이 이 정한수의 증인들이 채워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각자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? 그리고 어쩌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 부르심일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